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18절 중간에 나와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 중간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 끝에 보십시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라는 말 대신에 대신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렇게 달리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향하신, 너희가 누구죠?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확장하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 또 유대인들의 핍박.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들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내가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불교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미신이죠.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지금 굉장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처방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 이 맥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해보라고,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뻐하는 거 모른다, 감사하는 거 모른다, 이거 모르면 글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조치,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것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약속의 말씀들도 주셨어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게 되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조차도, 절망조차도, 안 좋은 일조차도 우리 지금 당장 우리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엄청난 보장을 받은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실패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른 눈으로 보죠. 지금 당장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까? 나를 향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끝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가? 내 염려를 맡으셔서, 대신 맡으셔서 그것을 온전히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삶의 어려운 짐들, 어려움들, 염려들 맡길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맡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든 염려거리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왜냐?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그죠? 괜찮은 거죠. 지금 상황이, 문제가, 핍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고백이고 믿음이고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재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열고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시험이 있는데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끝에 보시면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내가 지금 두려운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신감.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거했던 말씀들 쭉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보장들의 약속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기도하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는 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렇죠? 희생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가 도전드렸던 말씀, 이렇게 사는 삶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 내용을 사실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상황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분명하게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리라. 우리 삶의 연결함이 이런 것이죠. 우리 삶에 아내와 자녀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 남편과 부모님이 없다면, 자녀들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주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50% 이상은 없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이 가족이라는 이 존재들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탈할까? 그래서일까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평가받는 솔몬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금 남편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몫이다. 그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 솔로몬 왕이 평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헛된 평생의 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헛되다라는 평가는 뭘까요?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이 없다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그렇죠? 구멍이 많이 날까? 허전할까? 기쁨과 감사를 담을, 행복을 담을 그릇 자체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에덴에서 삶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인간은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사명이고 동시에 일이죠.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와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또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명 없이 하는 일 없이 살아간다. 어떨까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맥락의 그 기사를 쓴 내용을 봤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힘든 것일까? 몇 가지 열거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또 건강이 부족해서, 약해서, 또 친구가 없어서.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앞에서 열거했던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 문제나 친구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뛰는 분들은 마음 한켠에 이런 게 있죠. 빨리 좀 일을 다 하고 은퇴해서 편히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물론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고 건강이 약해진 것도 힘들고 친구들 교제권이 없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힘든 삶을 빨리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기간이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한동안은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저는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하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할 일이 있다는 것, 큰 감사와 기쁨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 그야말로 기쁨이고 감사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직접 직업으로서 하는 일이든지 혹은 취미로서 하는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렇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에덴에서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끝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죠?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두렵게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아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는데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 거니신다라는 표현, 여러분 어떤 거죠? 일종의 의인법이죠.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잘 지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의인법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산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 사실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감사와 기쁨 그 이상을 느끼죠. 저는 그 이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명이라고, 생명 충만함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놀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좋죠. 행복하죠. 충만하죠. 그렇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것들도 그런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통로로서 분명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서 그런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나를 온전히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교제해 주실 때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온전히 살아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힘, 에너지,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충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현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쁨, 감사 이 정도가 아니죠. 생명으로 충전받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때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낙심되어 있든지 어둡든지 혼돈되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전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경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열고 읽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 어떠하다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살아가는 모습,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사명으로 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그 충만함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언어로 바꾸면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쉬지 않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충만하게 교제했던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빼고 부부와 가정과 사명과 일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빼고 사람의 기쁨, 감사, 의미, 충만함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찾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고 생명으로 충만케 된다. 이 약속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기쁨 대신 뭐가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대신 숨는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 인용한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임재하시자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또 감사 대신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원망이 인간의 마음과 삶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전체가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죠. 그렇게 허덕허덕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 이전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주 속에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 기쁨과 감사가 다 깨졌고, 그렇게 인생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초청이고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원래의 삶이라는 것, 원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잃어버렸던 에덴에서의 삶을 되찾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어떤 의미죠?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수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왔던 것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넘어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날이다. 그런 맥락에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발원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타락한 이후에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서 경험했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없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렵지 않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삶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복된 삶이 바로 이 삶이구나,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식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가능하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삶을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당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천에 속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